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삶, 좀 더 보충적으로 신자의 존재가 무엇인가, 신자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자리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 그 싸움의 자리에 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인가 주님이 먼저인가, 이 싸움을 늘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왜 신앙을 실패하는가, 이렇게 한다면 기독교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로 나를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증명해 주세요. 내가 신자라면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어떤 증명의 자리에 늘 서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가짜다, 증명을 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어떻게 보면은 특별 대접을 한다면은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결심한 내용대로 증명해 달라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현세적인 가치에 묶인 마음 아닙니까? 다 잘 되는 걸로, 나에게 유익되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풍요와 풍성으로만 유익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착각이죠.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야지만이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한 자리에 서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신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참 많은 부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필수적인 게 고난이겠죠. 어떤 역경 속에 얻어지는 그 가치를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적인 걸 생각하고 그걸 나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자, 주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 우리도 그것을 쫓다 보면은 나의 잘난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내가 오히려 잘났다는 세상적인 지위조차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당하게 내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늘 억울하고 힘든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장 넘기면 29절 30절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분이라. 참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주장하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걸 믿는데 그 믿는 그 자체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구절이죠. 받기가. 또한 그를 위하여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가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산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죠. 주님, 난 고난 난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힘든데 또 앞으로 계속 믿음이 있으면 더 고난도 받는다, 나 이건 부인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당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복종하느냐, 그게 믿음의 자리인데 30절 그러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없다, 이렇게 고난의 싸움이 없다, 역경의 싸움이 없다, 아픔의 싸움이 없다, 환난의 싸움이 없다 딱 말하면 참 좋은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있다는 사실을,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네,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응?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믿음을 우리는 지금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선 사도 바울이 잡혀간 이후에 이제 두 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 파는 바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서 반대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이제 바울을 항상 편드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로 임명하고 쓰셨다면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파들이 한 말이 너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게 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이 반대파자들은 불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진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감옥도 안 갔다. 우리 선생님 감옥 가지 않고 우리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대파 한 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은 파, 바울을 늘 선생님으로 모시는 그 파들은 야, 선생님이 잡혀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참 대단하지, 그죠? 아, 선생님 잡혀갔는데 보통 다 시기에 빠지고 실망하고, 야, 우리 선생님 정말 하나님 부르신 정말 참된 종이면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질 뻔한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야, 우리라도 선생님이 안 계신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든 아니면 참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인 예수님이니까 난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해석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이단들도 예수님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네, 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계를 말하지 않고 어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며 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제일 많이 신앙의 근거의 어려움을 어디서 찾냐면 기도에서 찾게 됩니다. 기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도. 우리는 이 기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들 열심히 해요. 그죠? 네, 기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분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제일 많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욥기를 42장을 살펴보면서 욥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곤고한 자리에 보내십니까? 예? 하나님부터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걸 그랬잖아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의로운 자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경우를 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즉각 나를 증명하고 내가 신자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 욥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왜 의롭게 사는데 왜 나를 하나님 벌 주십니까? 왜 나를 다른 말로 치십니까? 예? 매를 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 질문은 성경 곳곳에서 늘 들어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하고 욥의 항변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이나 37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너무 놀랬다는 거, 충격 먹었다는 거죠. 왜? 아니,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당한데 오히려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과 37편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응? 아니,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삶도 한데 얼마든지 적용.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간 행복해집니까? 즐겁습니까? 야, 기쁨이 늘 충만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더 어렵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걸리는 게 많습니까? 그죠? 예? 가장 힘든 부분이 힘들어서, 그죠? 힘든 부분이 힘들어서 못하죠. 예? 어려워서 못하죠. 손해보는 건 못하죠. 예? 그거 하면은, 예.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 이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그거죠. 왜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좀 흉악하게 죽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애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생애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불의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중심적인 삶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예? 다 자기 중심으로 치장하며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옷 입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예? 1분조차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예배 생활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생활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항상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서 다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애는 분명히 다른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의 생애를 우리는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은약함.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냐? 네, 그 고난조차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늘 우리 어느 집사님의 기도에 인용되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까? 예. 이제 그래요.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 그렇게 말할 때입니까? 가장 힘들 때 말하는 마음이니까. 예? 가장 힘들 때 가장 불평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말 아닙니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감옥에 가서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막상 이런 감옥에 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푹 튀어나와요.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이 말 하잖아요.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이 나의 고백이 믿음의 진심의 고백이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봐요. 교회가 거룩한 일에 관심을 더 갖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면 가정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나의 욕심으로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돈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나 죽느나 주님의 것이랬는데 내 세상적인 가치 뭐 그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그 삶의 중심이 어떻게 나갈까? 빨리 죽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고작 지금 지키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감옥이라며요. 감옥. 근데 자기를 메어 놓았지만 그 복음이 제한됩니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록된 이 서신을 통하여 더 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기쁨이란 단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쁨의 복음.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대단히 좋은 믿음인 거죠.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신자인데. 자,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두 사이가 뭡니까? 예, 생과 사람. 죽음과 살아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가 더 유익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게 더 유익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더 유익입니까? 이 땅에 있어. 아직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 22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죽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끼어있으면 차라리 세상을, 그러니까 진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그럼 여러분 빨리 죽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 근데 뭘 아직도 여러분 더 살아서 뭘 하려고. 예? 물론 여러분 사셔서 생을 더 하나님 연장시켜서 지금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에 산다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살아주셔야 되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살으셔야 되죠. 예? 오래 사셔야 되죠.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죽게 달라 기도하셔요. 아멘. 여기 아멘을 크게 한다는 주안의 교회가 참 대단하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너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빨리 날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거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를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애절함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지만 나를 하나님 아직도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나는 거기에 승복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일에 나를 쓰신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도 좋게 나는 감사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은 어때요? 감옥에 있다는 거. 감옥에 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감옥 보내봐요.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다 금식기도 할 텐데,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잡히는 것까지도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기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천국에 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여기 똑같이 이제 빌립보서의 같은 내용이 14장에도 나와 있죠. 7절, 8절.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258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고백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네? 성도는 마땅하게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사도 바울 서신에는 이 고백이 늘 따라오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이야기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믿는 그 신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잡는가 뭐 그 재물을 잡으면 일단 그 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사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시판을 했습니다.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고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때 많이 로마 교회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네. 재물, 그 우상 앞에 그 제사 드린 거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렇게 말하고 먹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뭐 먹어도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할까 봐 못하는데. 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우상 앞에 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잖아요. 우리 개혁파 신앙 사람들은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만든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네. 귀신조차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좀 오해 적용하면 안 돼요. 오해 적용하면 안 되고. 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안 먹는 자에 대해서 또 안 먹는 자는 먹는 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비판하지 말라. 너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그죠?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형성되고 은혜가 체험되고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면 많이 먹어봐요.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하게가 좋은 거거든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나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럼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 사람은 나는 고기는 맛있고 좋지만 그건 우상 제물에 드려진 거라 나는 거부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럼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항공단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규칙이 더 낫다. 다른 규칙이 또 어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불교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건 색깔 논쟁에서 분명히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문제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그거 믿음을 뭐 더 내세우지 말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에서 이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연약하면 술, 담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술 먹는다, 믿음이 없어서 담배 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처음에 와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적용을 시킨 겁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가, 너무 많이 피우는가. 어떻게 보면 담배도 그때 당시 한 10냥 정도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담배 농사를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여름에 가서 그거 따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어쨌든 매 접하는 게 가깝게 익숙하는 건 뭐 아주 쉽게 피웠죠. 담배 농사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담배와 술을 필 수 있는데 다 누가 예수 믿으려면 1차적으로 술, 담배를 끊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무리인 겁니다. 그건 무리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수 믿으면 1차적으로 술, 담배 끊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를 다 돌아보면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느덧 나는 안 한 것처럼 다 포장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언젠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나쁘다 그러면 끊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죠. 여러분, 술, 담배를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교만이 있어서 먹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하면 술, 담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건강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언젠가는 끊을 날이 오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4절 로마서 14장 4절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